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대표적인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죠.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신전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 성도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인 찰스 몰로 셀던이라는 이분이 쓴 기독교 소설의 제목이죠.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이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의 그 물음, 어떤 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 가운데 물음을 던지죠. 그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모습들의 중심에는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세상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비록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기준을 발견하고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아닌 것, 방해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방해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공로주의입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짓된 경건이라는 말이죠. 다 똑같은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또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행했던 기도나 금식,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경건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무리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헛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의식에는 다 참석하는데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은 결국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혀에 물리는 재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곱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사람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 입에 곱비를 물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죠. 다루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위해서 혀를 재갈 물려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를 가리켜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된다 주의를 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만 가지고 나는 경건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겠지만 실은 언어 생활을 통해 자신의 경건이 헛것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후에 3장에서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을 다룰 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혀의 문제는 일반적인 것을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하다고 착각에 빠져 자기를 속이게 되면 혀를 통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우리 또한 헛된 경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로주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이 경건하다 여기는 것은 곧 공로주의를 의미하기도 하죠. 공로주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칭의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떨 때는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얘기합니다. 칭의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삶이죠. 성화는 삶의 과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항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선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로움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로운 결과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덧 입혀져서 이런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 또한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허락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에서부터 좀 스텝이 꼬입니다. 성화의 삶에서부터는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런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성화의 삶은 나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로 이루어 간다는 이런 암묵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면 천국과 지옥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여기게 되면 천국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쭐합니다. 반면 내 기준에서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되면 이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버림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괴로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열심을 냅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나가고 구원의 보장을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생에서. 그래서 어느 날은 천국이었다가 또 어느 날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도로서 책임 있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을 구원의 근거, 공로로 여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고백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들.
이런 고백의 저변에는 자신의 모든 순종을 다 합쳐도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100%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필요한 모든 공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노력이나 순종, 나의 열심을 보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보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공로의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에서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 보탤 수 있다는 생각,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공로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태도요,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태도가 공로주의의 깊은 뿌리인 것이죠. 문제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사모니즘의 그 체계, 원리처럼 나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공로주의로 자기를 속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에 잡히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짧게 혀라고 했지만 사실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우선 말을 통해서 자신을 높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높이려고 상대방을, 다른 지체를 깔아뭉갠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를 어렵다 여기면 그 특징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 그게 잘 드러납니다. 목적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자기를 어렵다고 믿으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만큼도 못해? 늘 이런 식이죠. 항상 그의 언어 습관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남을 이렇게 드러내는 습관이 은연중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말 끝에는 자기 자랑으로 말을 끝맺습니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끝내죠, 말을. 또 이런 공로주의는 어떤 식으로 드러냅니까? 이렇게 말을 통해 드러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암묵적으로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있으며 죄의식을, 어떤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겉으로 자랑을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을 주면서 뭔가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 보면 죄책감을 일으키는 많은 환경적 요소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암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책감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종종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비난하는 듯한 침묵, 경멸하거나 업신여기는 눈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암시가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을,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말은 안 했는데 표정과 그 눈빛과 그 침묵 가운데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침묵은 말로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지체를 짓누른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분처럼 경건해야겠다 하고 어떤 본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뭔가 경계하는 마음, 마음을 다 닫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눅들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이나 침묵 또는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락방, 지금 방학인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참석하고 싶은 따뜻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바늘 방석처럼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지체를 세워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 뭔가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편함을 만들고 수치심을 만드는 분위기입니까? 지체의 어떤 얘기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잘난 척하네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고 막 서로 말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더 커지기 전에, 더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영적 정결함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후반부부터 먼저 다루면 먼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26절에서 말하는 헛된 경건과 대조를 이루는 참된 경건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헛된 경건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경건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경건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표현은 구약의 제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될 조건, 바로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구약적 제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야고보는 구별된 제물과 또 구별된 제사장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참된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속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옛 본성, 제약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처럼, 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무리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가치관에서부터 자신을 철저히 떨어뜨리는 것, 제물과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바쳐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경건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구약의 그 제의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신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그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틀에 이렇게 재료를 넣고 눌려서 열을 가하면
몇 분 지나서 뚜껑 열면 붕어빵이 나오죠. 그 틀 모양대로 붕어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 그 요구하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세속화된다는 것이죠. 붕어빵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집어넣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물들기에서 그런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와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지켜,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 속에 나눔을 가지는 것,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어떤 결심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다락방에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 하면서 그런 모임,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해야 됩니다.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락방 기도 모임 있으며 반드시 가리라 하면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습관적이라도 해도 이런 은혜 받도록 하는 이런 장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니까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그 여인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나를 건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이런 습관을 통해서 매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돌봄입니다. 오늘 읽었던 27절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전반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여기 보면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당시 유대교 성도들의 교회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죠.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가난함을 당했죠.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과부와 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과 사고로 가장을 잃으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채빈민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가 됩니다. 거지, 말 그대로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말 그대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줄곧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그것을 거두지 마라, 포도밭 들어가서 먹게 해주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이러한 전통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전통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과부를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니까 7집사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게 이 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했습니다. 늘 이런 돌봄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찾아가 방문하다, 신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하면 안 됐다, 배부르라,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를 신방해서 피로를 채워준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 대상이 중요한데 바로 넓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체들인 것이죠. 그들을 섬긴 것은 곧 교회의 공동체를 돌보았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엇을 물어보실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왜 이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합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영복을 허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들은 주님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매도 포함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장류호산나 교회에 있는 지극히 작은 지체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돌봄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섬긴 것이로 여기 주시는 것이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지체에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돌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그 지체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나에게 허락된 그 지체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